기록을 안 할 뻔했네요. 기록됐나? 예, 기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5번째 강의고요. 지난 3주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개요, 그래서 중간기 알아봤고요. 3주에 걸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역사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사도행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뭐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신약 성경인데요. 복음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던 시대, 그래서 여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이 시대를 주로 다루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이쪽도 사실은 쭉 교회 시대입니다. 서신 시대라고 했는데 이거 정확한 명칭은 아닌 것 같고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회 시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불리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시대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이제 마칩니다. 거기까지가 맞춰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실 역사의 60년, AD 60년 정도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대상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의 이제 교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요.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다룰 방송이 안내 방송에 나오네요. 오늘 아파트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흡연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네요. 한 번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실 안방 화장실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 거야?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내부에서 흡연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시대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과 요 서신서를 다룰 건데요. 사실 이제 로마서까지 다루면 좋은데 제가 강의안을 쓰다가 도저히 로마서까지 썼다가는 오늘 못 마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안에 강의안도 많긴 한데 그래서 로마서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요 서신서들과 간단하게 서신서들을 알아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완성된 이야기가 다 시작되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구약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가 사실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 약속을 담고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한편으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죄를 인정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죄를 지었으면 정죄받는 것이 정의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의문을 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복음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도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다 보고 나서야 그 모든 사건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의 받을 정죄를 받으셨기에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복음서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이제 흘러가는 복음이죠. 예. 복음으로 완성된 이야기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완성된 이야기의 핵심 뭐겠어요? 구약과 복음서가 완성되는 게 복음이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예, 계속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신 일. 이 일이 사실은 앞으로의 교회 시대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저와 이제 3주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시기에 쓰인 사도행전과 그 시기에 쓰인 서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2년 전에 저희 목사님이 아주 길게 한 저희 교회 시간교회 역사에서 10년의 역사에서 목사님이 아주 길게 한 설교 시리즈가 2개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100회가 넘게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참 잘 까먹는다 이런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그때 사도행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에피크로스, 뭐 스토아 학파 이런 거 생각나세요? 뭐 단어만 생각나죠. 다 아덴의 도시에서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인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참 새록새록 사도행전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이죠.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가 주신다고 하셨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기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언제 오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방금 봤던 그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을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무슨 증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하신 일,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겠죠. 먼저는 그 대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사실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은 요 구절은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이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장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편으로는 사도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냥 사도들의 뭐 행동 뭐 이런 게 드러나나요? 아니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요. 그 중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호칭은 하지만 이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 뭐 특히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복음서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그리고 서신서들은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는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닮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퍼뜨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는 이제 사도행전이 아니라 또 예수행전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 땅끝이라 그랬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살펴보죠. 예, 약속대로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이 장소가 뭐 정말 여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지 모르겠는데 뭐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다락방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조그말 것 같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공간. 예. 그래서 120명이 모였으면 당연히 넓은 공간이겠죠. 예. 이 공간에서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당시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냐면 전 세계 각지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각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제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뭐 있을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오랫동안 그 디아스포라로 예, 타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예, 뭐 아람어를 쓰지 못하고 그 나라의 말을 쓰고 있는 뭐 2세들,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서 2세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뭐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각종 언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각종 언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알지도 못한 말로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복음을 사도행전에 표현하는 말 중에 이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말을 썼죠. 예. 그 큰 일을 막 각종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에 이 사건은 사실 창세기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지만 각 언어가 생기고 각종 언어가 생기고 사람이 흩어진 이유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이게 뭐 우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 이제 지구라트라는 이게 바벨탑도 이런 방식으로 세워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복원된 이제 지구라트인데 뭐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바벨탑이 세워졌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이게 기원전 한 20세기 한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에 이제 뭐 이런 복원된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이제 바벨탑이 쌓여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한 언어와 한 마음이 되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요,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딱 생각나는 범죄 있지 않나요?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생각나죠?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런 동기의 인간은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를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죠. 자, 한 언어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죄를 짓던 인간은 이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영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영어를 다시 공부하려고 참 나이 먹어서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탑을 쌓지 않았다면.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졌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로 몰랐던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한 언어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마음이 됩니다. 바베테 사건에서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인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 언어로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한 마음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베트 사건 이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죄를 짓던 사람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자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약속을 세우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한 인물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자 이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예,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 한 사건이 사도행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에 이 큰일이라는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일은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 베드로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무서워서 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그 예루살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 설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요엘의 말씀에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막 말을 하자 어떤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아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미쳤나 보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 술 취한 거 아니다. 베드로가 이게 요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온 열방에 부어 주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성별, 남녀, 그리고 노소, 그리고 남종과 여종, 사회 계급에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요엘서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그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사회적 계급, 이방인과 유대인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채 한 뭐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이 오순절이니까 같은 해 오순절이니까 채 뭐 1년이면 뭐야 한 6개월도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는 사건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너희에게 내주었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의 증인, 중요한 단어죠. 아까 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라고 하셨죠. 자신들이 이것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부활로 확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너의 그리스도로 삼아라. 세례라는 예식은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세례라는 예식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 연합됐다는 의미로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가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며 그의 살아나심이 바로 나의 살아나심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뭐 순조로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박해가 있었어요. 뭐 공회 앞에 세워진 제자들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거 뭐 고대 시대의 감옥이라고 해서 그냥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선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 초대교회 그 막 엄청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위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에 분열도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뭐 당시 명절에 이제 곳곳에 퍼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너무나 자신들이 막 이렇게 막 너무 이 복음이 놀라우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머물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냥 자기 집도 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막 구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구제가 잘 되는데 뭐 헬라파 외국에서 왔던 그런 히브리인들은 구제 혜택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들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집사를 세우죠. 집사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입니다. 집사를 세우는데 이것도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그 집사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거의 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런 분열을 해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증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로 절정에 이릅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 막 이런 말을 한다고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자 공회에서 스데반을 세우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해요. 스데반이 한 설교는 이제 길거든요. 그 긴 설교는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한 국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하란, 아브라함이 떠난 곳.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요. 애굽에서 요셉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증거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죽였죠.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는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욕이에요, 욕. 이거. 기분 나쁘겠는데 하여튼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이 설교로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스데반이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누구죠? 이 완고한 죄인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퍼뜨려지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참 그 역사가 놀라운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일들,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고요. 바울이 회심하고요. 그리고 이 고넬로의 회심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집사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게 뭐 지금 세겜이라는 도시의 정경이래요. 그냥 뭐 찾다가 그냥 해봤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가 뭐 계속 이제 복음서를 살피면서도 사마리아 이야기하면서 이해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적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적대국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주고 있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약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마리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을 사실은 제자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자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장 수장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성취와 의 하다못해 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들어가시는 거다. 진짜 그 나라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확신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고요. 이제 세례를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퍼지는 것에 있어서 상징적인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그의 회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를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 살피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기억나시죠?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한 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게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율법을 완전히 행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은혜의 나라를 계속 가르쳤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울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요 바울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이제 그때서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나서야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예,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예,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이제 서구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그 회심 이전의 생각과 회심 후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요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생각의 변화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나요? 바울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각 서신서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어요. 회심 이전에는 율법에 익숙한 바울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란 말이야. 저 완전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은 자들도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회심 이전의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나무에 단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렸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이 저주가 단순히 그가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심 후에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회심 이전에는 율법으로 인해 바울은 메시아를 박해했었습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율법, 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을 폐지시키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막 그럴 때마다 비난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울의 또 율법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기준, 그리고 어떤 사람, 그 기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자신은 의롭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 이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한 성취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게 율법에 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막 그 뭐야 이따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치를 떨면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막 열을 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조상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이 세운 전통들이 있잖아요. 뭐 안식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었죠. 이제 밀 이삭도 이렇게 비비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제자들이 비비고 있으니까 엄청 욕했잖아요. 예, 그런 전통을 자신의 열심을 전통을 잘 지키는 열심 때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그 이름이 있을 거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가 있다라고 당연히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회심 후 메시아를 박해한 자신, 죄인 등의 괴수인 자신, 디모데 후서 전서에 보면 메시아를 박해한 자인 자신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울을 정죄하고 거절하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에게 특별한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서신의 핵심 주제인 칭의 교리 직접 체험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완전히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확실히 회심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교회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의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단 교주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단체였습니다. 예. 그래서 담의 세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심 후에 어떻게 되나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예수님은 특히 이제 그 바울에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직접 바울이 박해한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한 몸,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엄청난 차별성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멍에를 져야 했습니다. 성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의 멍에를 져야지만 이방인들 그래도 그래 형제라고는 불러줄게 이 정도 이방인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 어떻게 변했나요? 자신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 폐지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선포한 그 요엘서를 인용한 그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회심 후의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전과 바뀌기 마련입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은 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게 됐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게 됐나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핵심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었고요.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겪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으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회심을 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에서 베드로를 이제 너희 집에 초청하라 뭐라는 환상을 들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아니 고넬료가 제가 고넬료라 그랬나요? 고넬료가 환상을 이제 보고요. 그 시점에 또 베드로 또한 요빠에서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그림인데 이랬을 줄은 몰라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제 4개 보자기 같은 이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에 각종 네발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이런 짐승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상상도예요, 여러분.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구약율법에 익숙한 베드로에게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특히 레위기 같은 음식법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정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다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요.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제 이방인과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고넬료는 아마도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이렇게 읽고 했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리스도는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 율법과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장교인 고넬료 이방인이 회심을 하죠. 이 최초 맞나? 네,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있었나요 그 전에?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 예, 그러니까 로마 장교의 회심이 이제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예,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준비가 다 마쳤어요. 굉장히 사실은 하나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예,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하죠. 예, 이제 사마리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근데 이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역의 중심에서죠. 사도행전의 흐름이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중심추가 바울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당시 이제 교회 내 위상상 바울은 그렇게 위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그래서 중심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 이게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첫 번째 이제 총독인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총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그냥 여담인데 이 키프로스 이 섬 있잖아요. 이게 그 많은 구약학자들이 블레셋의 시조들이 여기에 살았다고 이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그 유대는 여 밑이거든요. 더 밑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 키프로스에 살던 구브로에 살던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밑쪽에 정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막 엄청 그러니까 힘이 강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맨날 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키프로스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게 첫 번째 여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이렇게 이거 뭐 지도 좀 큰 걸 하려고 할 걸 그랬어. 이거 뭐 알아보지 못할 지도를 가져왔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요 땅이 있죠.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이렇게 터키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 밑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주 대상지는 요 터키 내륙 지방, 여기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험난한 산악지대인데 이 산악지대의 요 도시가 주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대상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설을 받은 교회들이겠죠. 아무튼 그 부로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버가를 거쳤다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바울이 이게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 것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삼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당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각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뭐 가르치는,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뭐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그곳을 이제 노린 거예요. 예, 그 이제 갔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당연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바리새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엄청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도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아마 엄청난 권력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도시에 가든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막 이러고 막 나 바리새파야 막 이러면은 사실은 뭐 어디서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랍비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각 도시에서 그 랍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구약이 가리키는 분을 말해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자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우고 다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제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 유대에서 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제 갈라디아에서 얘기할 겁니다. 니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 그 베드로가 먼저 서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어떤 경험했어요? 고넬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회심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이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사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표하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공표가 됩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당연히 탄력을 더 받았겠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도 예. 바나바는 이제 1차 여행을 같이 했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근데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바나바는 인간미는 바나바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아무튼 예상하기로. 근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도망갔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 또 도망가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얘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합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요.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구브로 있죠. 예, 원래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지인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 디모데와 함께 수리아 뭐 위쪽으로 위쪽으로 갑니다. 자, 복음이 주님의 뜻대로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사도행전이 그걸 계속 가르쳐요. 핍박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예, 그리고 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 드로아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자신이 전도한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쪽에 이제 좀 복음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더 확실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지방은 요 위에 이것도 지방 이름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요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 요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 참 놀라운 계획이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예,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만난 옥감 장수인 루디아가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뭐 지진이 나서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그 죄값을 물기 때문에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리면서 죽지 말아라, 다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 사실 막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일들 뭐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예, 두 번째 도시는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뭐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브인이 복음을 믿기 시작해. 이게 이제 지금의 데살로니가 지방이에요. 이거 지금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항구 도시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유대인들, 항상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기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부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를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3주도 이곳에 있지 못해요. 채 3주 정도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교회에 내가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견고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섰을까?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거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핍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겠죠. 막 눈에 밟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2개의 편지를 씁니다. 바로 써요, 바로. 예.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이제 복음을 전한 후 아덴이란 도시에 갑니다. 예,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했고요. 예, 아테네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고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는 종교와 문화, 철학의 핵심지였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에 변화한다라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와 마찬가지로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도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았을까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주요한 철학의 두 학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피크로스, 스토아. 설교 들으면서 머리 아팠던 기억. 예,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논쟁이 펼쳐져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제단을 받고요. 그 제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레오바고, 이게 광장이에요. 요 바위로 써 있는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 데가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인데, 여기서만 이제 철학자들이 자기네 가르침을 가르치고 막 그랬던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광장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신전 중에 그 신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중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라면서 예,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속일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아테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육신은 천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육신은 천하고 영혼은 뭐랄까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그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도 뭐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이 다시 육신의 몸을 부활했다고라는 것들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아데네에서는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몇몇의 사람만, 이게 좀 슬픈 표현이에요. 그래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뭐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막 다른 도시에서는 막 큰 무리가 막 적지 않은 헬라인들, 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덴에서는 몇몇의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부흥의 역사는 이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이동합니다. 이게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이 고린도가 사실은 이쪽이 로마거든요. 여기 지도가 좀 큰 지도를 가져올 걸. 내가 이쪽이 로마예요, 로마. 근데 로마로 가는 이제 배들이 주로 이제 고린도에 이제 정박해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로 갔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웁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핵심지는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주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참 좋죠.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할까. 아덴에서의 실패와 이제 계속된 유대인들의 방해로 지쳐있을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바울을 통해 계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 백성,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던 이 도시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 이 도시가 바울을 가장 슬프게 한 도시 중에 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사역 중에 슬픔으로 편지들을 계속 써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다 그랬잖아요. 이 머물면서 2개의 편지를 씁니다. 3개의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한 3주 동안 있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밟혔다 그랬잖아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편지를 바로 쓰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아빠가 애기 손잡는 이걸 썼는데 왜냐면 얼마나 이렇게 그 아이를 그냥 길거리에 내다 놓은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 걔네들 핍박받고 있진 않을까? 걔네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이 도시에 실라와 디모데, 자신이 같이 다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뒀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 2사람이 들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 2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이 뭐였냐면 진짜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 신앙을 지키면서 견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전하고 한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고자 2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면서 막 너무 기쁨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도 바로잡아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박해가 많았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 중에는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지도 않으시는데 죽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웠던 거는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재림과 함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그렇게 죽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은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두려움을 잘 해소하고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죠. 잔다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다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저에게 진짜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제 그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핍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안식으로 갚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 아닙니까? 단순히 막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 핍박으로 갚으시고 내가 받는 이 환난을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그 공의하심이 드러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굉장히 또 안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라는 게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위험한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막 그들을 현혹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재림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만 받고 있는 건 너희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막 이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이제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온 만유에 아는 방식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격려하면서요. 이들이 현실의 박해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며 인내하기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게으르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못하러 일해 하면서 막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현실의 삶을 살 것임을 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이 사실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성실하게 현실을 살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한편은 우리 모두죠.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참 이 사진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사진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편지를 계속 써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정규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처음으로 강의한 게 갈라디아서 강의예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아주 훌륭한 출판사에서 우리 서금옥 전도사님이 편집해 주셔서 책이 나왔습니다. 복음 갈라디아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죠. 갈라디아 교회에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했어요. 유대인도 반드시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긴 지점이 이거라는 거, 이제 사도행전에서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 이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주의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뿌리 깊게 복음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이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이게 신약 개론을 준비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까 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거에서 완전히 생각이 전환돼서 복음을 깨달은 자였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오케이?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리고 이거를 해야 돼. 사실 저희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어라라는 것 외에 구원에 마치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을 구원의 이유로 둔갑시키는 여러 잘못된 신앙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하지만 복음을 말하지는 않는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이 사역 내내 이 가르침을 거부하셨죠. 이 세계관을 거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셨죠. 근데 사도들도 대항했던 바로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믿은 사람들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세계관, 이걸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저도 이 율법주의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친구라는 설교 시리즈를 쭉 했는데, 그건 사실은 그 설교 시리즈 전체는 바로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마음속에 겪는 갈등들을 풀어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갈등들을 겪어요. 이제 율법주의라는 세계관의 갈등을요. 이 세계관의 갈등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것도 거의 욕 비슷하게 비난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격이 나빴습니다.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강하게 비난하면서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요.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브라함,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인데, 그리고 사실 율법주의의 친구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주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율법주의의 세계관은 멍해가 됩니다. 종의 멍해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을 행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모습은 율법을 행하는 자 같지만 정작 율법에 요구하는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이 세계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요? 그리스도 당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행하신 후에 그 의를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온전히 율법이 말하는 바를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인정받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칭의라고 불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이 행하지 못하는 의로움을 부활하시기까지 다 이루심으로써 자신의 자기 백성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분명 그런 일을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얘들아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욕 나오죠. 예.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의 짐을 지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복음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누리는 자로서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독려하며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땅끝으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여기 터키 이거 좀 크네요.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여기에서 2년 넘게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두란노라고 불리는. 그래서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여기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긴 가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가끔씩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 가뭄은 그냥 배고파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는 거의 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참한 재난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도시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헌금을 마련합니다. 실제로 많은 액수들의 헌금이 거쳤어요.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요, 특히.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가운데서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 보지도 못한 교인들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멋있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근데 이 고린도 유지역 부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난한데 막 자기들 힘에 닿도록 돕는데 너희들 부자인데도 헌금도 안 해 하면서 막 고린도후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에서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들이 은혜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에 그들이 베푸는 은혜도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받은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베푸는 은혜도 풍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베푸는 은혜도 풍성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구제팀 화이팅! 이번 주부터 구제팀 열심히 할 거거든요. 같이 열심히 합시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의 베품도 풍성해지길.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를 돌 헌금을 이제 바울이 모아요. 이렇게 쭉 돌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헌금을 모았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당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예배소를 떠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죽을 걸 알았거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알고 있죠.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목회자들이 뭐랄까요? 모토로 삼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면 당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알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건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어떤 일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으로 달려간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예, 마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게 누가가 쓴 그 뭐랄까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목사님 강의에 아주 진짜 되게 은혜롭고 또 재미있게 잘 설명하셨으니까 그거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도행전 한번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도 근데 많습니다. 다 들으면 얼마나 걸리려나? 한 120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다가 여기 궁금하다. 요거 그것만 들으세요. 목사님 원드라이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로 그 사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고린도 이제 사실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바울은 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는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썼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로마서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는 이 편지를 아픈 은혜의 편지로 정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까 이제 고린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들은 바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 성 중에 세워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혼란에 빠져 있는 내 백성, 뭐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들은 엄청난 큰 혼란을 빠졌었고요. 그 혼란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성도라고 칭하시며 바울을 통해 계속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픈 사랑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그들이 사는 도시 아까 대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란, 물질 만능주의 등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서울과 굉장히 비슷하죠. 복음에 대한 이해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후에도 주변 문화로부터 물려받고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세계관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요. 자신의 계명과 음행하는 음란도 있었고요. 뭐 자신의 다툼들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일도 있었고 결혼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었고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요. 그 교회 안에 질서 없는 모습과 그리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클 윌리엄스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아직 미숙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어린아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이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대신 분열이 발생했다. 여러분, 왜 분열이 생기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왜 분열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막 이렇게 파로 나눠졌을까요? 바울 너무 사랑해서? 베드로 너무 사랑해서? 아볼로 너무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바울을 사랑하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게바를 사랑하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사랑하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바울이 무시당하는 게 자신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단순히 인물뿐만 아니라 개혁신학도 그런 개혁된 신학, 바른 신학이라는 개념도 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바른 신학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혁 신학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무서움이에요, 인간의. 자기 몸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주는 대신 성적 만족에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자기들의 주목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은사를 자신들이 주목받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설교자로서 제가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뭐랄까요, 굉장히 잘하는, 또 의미 있는 설교자라는 여러분들의 인정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수없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타자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벌레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목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도 그 새로운 부활 생명의 특징을 드러내어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들을 촉구한다고 일깨운다. 그래서 막 사랑이라는, 로마 고린도전서의 13장에서 막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적어요. 근데 이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들이 막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퀴즈. 슬프게도 바울의 이 편지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 귀한 편지가 왔다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쯤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아까 거짓교사들 있잖아요. 거짓교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율법을 이상하게 섞여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죠. 막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바울의 가르침도 거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애타는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애타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슬픔의 방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방문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쫓아내고 거부합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예요. 정말로 바울이 엄청나게, 바울 성격 좋으셨을 거예요. 성격 좋으셨지만 화를 참으시면서 굉장히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써가면서 가혹한 편지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미 꾸짖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쁨으로 이제 화답을 하고 다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바울의 사도권의 의심에 대한 것을 변호하고요. 복음을 다시 알려주고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난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하는 것, 특히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복음, 이 복음을 누림으로써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막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그래서 우리가 대가 없이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아픔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베푸는 자는 아프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 백성들이 그 은혜를 거부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깨달은 후에도 계속 엇나갔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자신들이 살던 예전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로 호되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받는 사랑이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은혜가 아니라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 은혜의 사랑을 계속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품고 있는 아픔도 거절감 그것도 계속 감내하셨어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제목을 아픈 사랑, 아픈 은혜 이렇게 정한 건데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랑, 아픈 사랑 가운데, 아픈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시간 진짜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참 여러분 듣는 사람도 1시간 반째 힘드시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영이 안녕.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의 이야기예요. 앞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염려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큰 핍박을 당하죠. 근데 주목할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는 군중들에게 잡힌 이후 계속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죄수의 상태예요. 그러나 바울은 얽매여 있는 무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되고 있었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요. 유대 사내들인 공의에서 설교하고요. 두 로마 총독에게, 헤롯 왕과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약 300명의 선원들에게도 설교하고요. 폭풍이 일어났죠. 그리고 멜리데 섬의 지도자와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요. 마지막 장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모여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 중심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없다 하시기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했었죠. 복음서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그래 이 복음을 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머물지 않고요. 적대적인 사마리아로 번파되고요.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 땅끝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충돌이죠? 이런 충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충돌이죠. 이런 충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자신이 의로운 행동으로 신께 인정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세계관과 충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세계관이 충돌해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도 충돌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한 이번 주 주일 오전 설교 기억나시나요?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 이용하는 이스로 보는 사람을 이스로 보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 기꺼이 자신을 낮은 자로 하며 상대를 높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사랑의 세계관이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세계관은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통해서도요. 사도행전은 다음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가택 연금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하면서 마무리되냐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역사, 사도행전 시기에 쓰임 바울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간이 길게 지났네요. 오늘 1시간 반도 넘었네요. 9시 6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뭐 카톡이나 제 개인 카톡이나 아니면 신약개관 단체 카톡방에 질문을 남기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문지를 만든다는 게 이번 주에 못 만들었어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고민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다 제가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성실하게 여러분들 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목사님, 예. 그 마이클 윌리엄스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 책이요. 예. 저거 일반 그냥 성도들이 읽기에도 네. 막 엄청 존 오웬 아저씨 아니 그런 네,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 책처럼 어렵나요? 예. 이게 그 책인데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성경 각 권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제가 구약개관 할 때도 좀 많이 인용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추천드립니다.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책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보낸 시간이 저한테 참 귀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좀 감기 몸살로 몸이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1시간 반을 어떻게 강의했는지도 모르게 진짜 힘을 내서 강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저도 참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또 이렇게 성실하게 잘 듣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 기쁨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두 번 남았는데 여러분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의 일로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이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시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역동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 일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한 번씩 보고 마실까요? 얼굴. 시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형민자매.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아직 교회구시군요. 강의 마치겠습니다.